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34장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와 그 땅의 분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3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그 기업을 얻게 될 때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을 위해 성읍을 줄 것에 대하여,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 성읍 중에서 도피성을 구별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레위인들은 회막 봉사를 위해 특별히 선택된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해야 했으므로 가나안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민수기 18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들에게는 오직 여호와가 유일한 기업인 셈인 것이죠. 그러면 레위인은 어디서 살 것이며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 것인가인데요. 이 레위인에게도 그들의 가족이 거처할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착 생활에 필요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하라는 새로운 명령이 오늘 주어진 것인데요. 그들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므로 마땅히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기업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초장을 주게 하셨으며, 또 그들이 드린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또 이 밖에도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가져온 성물 가운데 일부분은 그들의 생계를 위한 몫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 생계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의 게으름을 피우며 살도록 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만을 전적으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하는 자들의 생활을 간과하시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본문을 통해 느낄 수가 있으며,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 내면의 변화와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처럼 각 지파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성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의 기업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49장에서 그들의 조상 야곱의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제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였었는데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왜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참혹한 죄, 즉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머물고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만나러 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이는 그들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자 참혹하게 복수를 한 것이죠. 그들은 세겜족 속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자기 동생을 세겜 추장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기습하여 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위해 축복할 때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함께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게 된 것은 그 조상의 죄에 대한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오히려 영광스럽게 선택받게 된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쓰임을 받게 되므로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지파로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며 제멋대로 날뛰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진노하여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지를 묻자 이 레위인 자손이 모두 모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얘기하죠.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날 거기 쓰러진 사람들은 약 3,00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이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에 동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다른 지파들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의 헌신을 계기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된 저주는 그들이 온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축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모든 지파 중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함이며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혹 실패했을지라도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레위인인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데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계획은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더 나아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가정과 직장, 이 사업장 속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레위인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들인데요. 이 사실을 깨닫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득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